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잠언서 3장 27절부터 주시는 말씀, 7번째 귀중한 말씀으로 지혜자가 받을 영광의 기업. 우리가 지금 솔로몬의 이 잠언서를 보면서 가끔 저도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계시록을 읽나 할 정도로 그렇게 계시록에 언급되어 있는 많은 말씀들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도 보면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여기에서 지혜로운 자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지혜롭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먹고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그들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로운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성경에서 영광의 기업을 얻는다. 할렐루야. 우리가 천년 왕국에 예수님과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 영광의 기업, 할렐루야. 보좌에 앉아서 우리가 천년 동안 다스리는 그 모든 영광, 할렐루야. 그 모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명을 마치고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구름을 타고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그 영광의 기업,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로, 그리고 또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뿐만 아니라 천성에서까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되는 그 축복을 여기에서 이제는 지혜로운 자가 얻을 그 영광의 기업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꼭 지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자라는 말은 깨닫는 걸로 끝나지 않냐고, 이해한 걸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그대로 말씀을 재행하는, 옮겨놓는, 그리고 실행하는 우리의 말씀 전파, 말씀 증거, 또 영혼 구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작은 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는 저와 여러분으로 주 앞에 온전한 지혜자가 되어서 이 받을 영광의 기업의 주인공으로 당당하게 주 앞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선이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는 선 그러면 밥도 사주고 옷도 주고 뭐 신발도 사주고, 그리고 이 선이라는 것은 가난한 자를 돕는 구제로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선은 바로 지옥 갈 영혼을 영원한 천국으로, 영생으로 인도하는, 이것보다 더 큰 선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하신 이는 하나님밖에 없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랬을 때 그 선하다는 말은 구원의 주가 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고의 선은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물론 밥도 사줄 수 있고 옷도, 그리고 또 여러 가지로 우리가 구제할 수 있어요. 그거는 일시적인 겁니다. 단지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는 것은, 그래요, 목이 마랐으니까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물을 줘요. 그러나 목은 또 마릅니다. 병 고쳐주는 거 언젠가는 또 아픕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일시적인 게 아니라 영원한 영혼 구원, 복음 전파, 이거야말로 최고의 선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 손에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여기서 아끼지 말라라는 말로, 그래서 뭐 아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이거는 허비해야 되나 아껴야 되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사실 아끼지 말라는 말은 do not withhold good, 이 선을 갖고 있지 말고,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는 이 빛을 전하게 되어 있고, 소금은 우리가 녹아져서 짠맛을 내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누룩이 빵에 떨어져서 온 빵을 다 누구로 그렇게 퍼져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받은 영생 구원은 그냥 내가 withhold, 가지고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그냥 지니고 있을 수 없습니다. 이거는 빛처럼, 그리고 소금처럼 드러나고 나타나는 희생을 통하여 온전히 어둠을 뚫고 빛을 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받았다면, 우리에게 선, 바로 영혼 구원 복음 전파의 이 사명을 받았다면, 마땅히 받아야 할 사람들, 마땅히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마땅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whom it is due라는 말을 써요. due라는 말은 우리의 책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이행해야 할, 전해야 할 우리의 사명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습니다. 발산할 수밖에 없고 나타날 수밖에 없고 드러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은혜, 이 사랑, 이 영생, 이 구원을 드러내고 나타나는
하는 이 첫 번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꼭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최고에서는 복음 전파이며 마땅히 전해야 할 이 의무가 우리에게 있고 또 마땅히 받아야 할 자에게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바로 선이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그 구원은 나 하나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이것이 드러나고 나타나고 증거돼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최고에서는 복음 전파이며 마땅히 전해야 할 받을 자의 의무, 받을 자, 구원받아야 할 자들에게 우리가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바로 이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나는 이 의무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뭡니까? 나는 전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안 사람이 바로 사명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의무가 우리 가운데 있고 또 그들은 당연히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미룬다. 우리가 오늘은 때가 아닌가 보다. 오늘은 저 사람이 화가 많이 났으니까, 오늘은 저 사람이 분위기가 그렇죠? 여러 가지로 썰렁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미루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보면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그래서 do not say tomorrow. I will give it. 내일 줄게. 그리고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참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딜레마예요. 아니, 저 사람이 기분이 나빠하는데 거기에다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이 꼭 말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 사람이 막 화가 나가지고 막 그냥 업셋돼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럴 때 여기에서 우리는 내가 생명을, 구원을 받은 자로서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거기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말로가 아니라. 전했다가는 더 붙여 불난 집에다가 기름 붓기죠. 그러니까 확 발을 복돋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꼭 복음 전파는 말이 아니잖아요. 복음 전파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그래서 거기서 온유함을 나타내고, 거기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거기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거기에서 같이 대항하고 같이 싸우는 게 아니라, 주님, 저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도 그의 얼굴이 천사처럼 환하게 빛난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도 양손에 못이 박히고 양발에 대못이 박히는 그 아픔 가운데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꼭 복음 전파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삶을 통하여, 우리의 태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그래서 복음 전파는 우리가 꼭 말로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지금 기회가 있거든 절대로 내일로 미루지 말고 지금 복음의 그 모습, 그 은혜의 사랑의 모습을, 그 온유와 자비와 양성과 그리고 그 온전한 하나님의 그 은총을 우리가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또 있겠지. 근데 내일 되기 전에 주님 오신다든지 아니면 그 영혼을 주님이 불러간다든지 또 내가 또 주님 앞에서 다른 지역으로 가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이라고 하는 이날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이 복음 전파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우리가 입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여지고 나타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do not say tomorrow, I will give it. 내가 내일 줄게. 이런 얘기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내일이라는 것 기획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며 내일이는 난 몰라요. 오늘 하루하루 우리는 살 뿐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지금 최선을 다하고 지금 있는 곳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웃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내 이웃이 내 곁에서 안연히 살거든 그를 모해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다른 사람의 일에 관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내 자신의 일만 충실히 하면 돼요. 괜히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간섭하다가 싸움 나고 간섭하다가 분쟁이 일어나고 간섭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렇게 정말 교제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 제가 여기다가 6가지를 써놨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정말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나와 이웃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절대로 나 혼자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나와 이웃의 관계입니다. 내가 있고 이웃이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도 되고 아버지도 되고 형제 자매도 되고 교우들도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사는 우리의 룸메이트, 우리가 같이 생활하는 그러한 공동체 삶이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 이웃과 내가 함께 공존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랬을 때 조심해야 할 것 6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간섭하지 말라. 여러분, 간섭하다가 아니 내가 부모의 말도 안 듣고 자식이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 아버지 말도 안 듣는데 내 말을 듣겠어요? 여러분, 간섭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간섭하다가 여러분, 그래서 마귀 사탄은요 항상 간섭하고 달려듭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던 또 생명과를 먹던 왜 간섭해? 그런데 와가지고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게 바로 마귀 사탄이 항상 간섭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첫 번째 이 간섭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우리가 그 사람의 지도자도 아니고 그의 머리도 아니고 내가 그 사람의 뭐 보스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누구간데 간섭을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이 제사장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간섭하다가 시험에 빠지잖아요. 여러분, 간섭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아주 위대한 말 하나를 하죠. 잡아 죽이자고 했을 때 거기에 제사장인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야, 우리가 간섭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안 되고 안 될 일이 되는 거 아니야. 우리는 인간일 뿐이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맡기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약에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지금 40년 된 그 병자를 살려내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온통 지금 예루살렘이 들끓고 난리가 났어요. 그랬을 때 거기에 그 랍비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우리가 간섭할 거 아니야. 괜히 우리가 간섭해갖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우리가 오히려 마귀 짓이 되는 거고 방해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손에 맡겨라. 만약에 그들이 잘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일어났다면 우리가 막을 수 없고, 또 저들이 자기의 인간의 뜻으로 마귀의 조종을 받아서 일어났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망할 거다. 그래서 지도자들을 얘기하잖아요. 어떤 지도자가 사람들 끌고 모아가지고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가지고 그렇게 자기의 세력을 쌓았는데 그가 죽으니까 다 뿔뿔이 흩어지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하나님의 소관이면 설 것이고 하나님의 소관이 아니면 무너질 거다. 하나님께 맡기자. 여러분, 그게 얼마나 지혜로운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요, 정말 하나님이 이 일을 주관하신다면 세워질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관하지 아니하고 마귀와 그리고 인간적인 그러한 자책, 자기의 그 뜻과 의지로 세워졌다면 분명히 망할 거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간섭하지 않고 하나님 손에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간섭하지 말라. 그다음에 두 번째는 헌담하지 말라. 이러쿵저러쿵 우리가 무엇이 간대? 여러분, 우리가 마귀 사탄은 항상 우리를 고소하고 우리를 희롱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항상 뭐 한다고 그래요? 마귀 사탄은 조롱한다고 그러잖아요. 조소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 사탄의 근성을 가지고 있어서 헌담하거나 간섭하거나 우리가 그렇게 다른 사람, 이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절대로 우리가 나서거나 그리고 헌담하거나 그리고 원망, 불만, 불평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다투지 말라. 그가 정말 악을 행하고 정말 뭐 살해 위협을 하고 이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고 또 떠나야 되고 또 이렇게 피해야 되지만 악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다투지 말라. 이거는 뭘 얘기합니까? 사람 간에는 항상 갈등이 있고 항상 마음 편할 날이 없어. 그러나 악을 행하지 않거든 다투지 말라. 그것 때문에 지적하거나 다투거나 하지 말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포악한 자를 멀리하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포악한 자를 쫓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멀리하라는 거예요. 등을 돌리고 포악한 사람이 있으면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악한 자와 함께 어울리다 보면 함께 우리가 동화되잖아요. 그래서 포악한 자를 멀리하라. 다섯 번째는 또 포악한 자의 행위를 쫓지 말라. 그래서 포악한 자를 멀리하고 포악한 자의 행위를 쫓지 말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폐역을 주께 맡겨라. 그래서 그 폐역이라는 말은
이게 어떤 뜻으로 되어 있냐면요.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바이어스. 디바이어스라는 말은 정도를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가 여러 가지 정도를 벗어난 일을 했을 때에는 그것 때문에 지적하고 그것 때문에 왜 이래요? 왜 이렇게 안 해요? 왜 원칙을 벗어납니까? 왜 하면서 우리가 따질 게 아니라 이렇게 폐역을 죽게 맡겨버려요. 주님께서 심판하신다. 주님께서 그래서 여기에도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대저 폐역한 자는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거니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하나님을 심판하실 텐데 왜 내가 미워하고 내가 왜 이것 때문에 속상하고 왜 내가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폐역을 주께 맡겨버리고 주께 맡겨버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바로 잡아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에서는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을 6가지를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내가 아닌 모든 것은 다 이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이웃에 대해서 내 곁에서 안연히 살거든 그를 모해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그 다음에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래서 포악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와, 저 사람 힘이 세네 능력이 있네 권력이 있네 그리고 부러워하지 말며 그 아무 행위든지 쫓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등을 돌리고 그 다음에 대저 폐역한 자는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거니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내가 심판의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폐역한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경노하거나 다투거나 싸우거나 언성을 높이거나 무력 행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폐역한 자는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거니와 정직한 자, 이 upright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직하는 것은 항상 바르게 사는 법대로 사는 항상 이렇게 말씀대로 사는 이 upright 항상 올바르게 세워져 있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느니라. 자, 정직하게 사는 사람에게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고 동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정말 거룩하게 진실하고 의롭게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즐기라는 거예요. 형제 때문에 그것 때문에 속상해할 거 없고 그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얼굴 찌푸릴 것도 없고 그것 때문에 정말 스트레스 받을 것도 없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과 같이 즐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즐기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래서 달리기를 하면서 또는 걷기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교통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하나님과 우리가 아주 긴밀한 교제, 사랑의 관계, 사랑의 하나님과의 그 기쁨, 즐김 이것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교통을 즐기며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사랑으로 그리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과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감사하고 그렇게 은혜 충만하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도 안 보이고 예수님만 보이고 그리고 예수님과 교제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어찌하든 간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주님과 교제가 단절되어 있으면 내 눈에 당장 보이는 것이 이웃들이에요. 목사가 어쩌네, 뭐 성도가 어떻네, 뭐 권사가 어떻네, 뭐 장로님이 어떻네. 그러면서 주위가 자꾸 보인다는 것은 내 눈에서 주님과의 교제가 끊겼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주님과의 관계를 즐기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주님 하면요 다른 사람이 어찌하든 간에 우리는 그거는 마이동풍이라는 말이 뭡니까?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보면서 그래요. 말씀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그리고 주님과의 교제가 아주 그냥 그렇게 아주 교통이 딱 제대로 세워져 있으면 upright로 세워져 있으면 그렇습니다. 애들이 뭐 속을 썩인다든지 뭐 또 배우자가 여러 가지 그냥 이야기를 한다든지 배우자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배우자니까 또 아내도 배우자니까. 그래서 서로 어떠한 그러한 것이 있어도 얼마든지 넘어가요. 그런데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 은혜의 관계, 주님과의 깊은 그 주님 안에서의 그 충만과 은혜와 이 즐거움과 감사가 없으면 조금만 일이 있어도 화가 나고 조금만 있어도 민감해지고 조금만 그것이 뭐냐면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없어졌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충만하면, 그렇죠? 시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고 또 형제들과 함께 모여서 그렇게 정말 사랑의 애찬을 나누며 기뻐하며 살 수가 있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주님과의 교통을 즐기며 그리고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 아닙니까?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가 이제는 이웃들에게는 베풀고 나타나고 은혜와 선과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죠, 뿜어져 나오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우리는 형제 자매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고 이거 아니에요. 주님 앞에 인정받으면 되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다른 사람에게 흘러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 위해서 주님과의 교통을 즐기며 누리며 사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복과 저주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저주와 복은 그래서 집, 그래갖고, 이 집은 흉가네. 이 집에는 정말 저주가 있는 집이네. 이 집에는 정말 마귀가 들끓고 있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터와 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인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누가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어요. 저주 있어요. 그 집에 그러한 터가 안 좋고 집이 안 좋은 이유는 사람이 안 좋으니까 터와 집이 그렇게 저주가 있어요. 그리고 의인의 집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집은 터가 안 좋아. 여기는 뭐 마귀가 웅크리고 있는 뭐 그런 거점을 갖고 있는 그런 곳인가 봐. 마귀가 들거리고 있어.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둠이 있다 하더라도 빛인 우리가 들어가면 어둠은 나가고 물러가고 빛이 그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주인이 중요한 거예요. 주인이. 그래서 흉가여도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가서 살면요, 거기가 어떻게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성경은 정확하게 누가 사느냐에 의해요 저주와 복이 결정되는 거지, 집 자체가, 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복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한국의 그 미신, 이런 것이 주관하고 있대. 성경은 정확하게 사람이 문제다 이거예요. 집이 문제가 아니고 터가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의인이면 그 집은 복의, 그쵸, 근원이 되어지고 터가 되어지고 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악인이면 하나님의 저주가 있어서 그가 사는 궁궐이라도 하더라도 거기는 흉가가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누가 사느냐에 의해서 저주와 복이 결정된다. 그래서 악인이냐 의인이냐에 의해서 성령님이 거하는 성전이 되느냐, 그럼 마귀가 거하는 정말 이 흉가가 되는가가 결정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집을 사놓고, 목사님, 이 집이 음산해요. 그리고 여기는 딱 들어가면 벌써 흑암이 가득해요. 목사님, 오셔서 지금 여기에서 좀 신방 좀 해주시고 마귀 사탄을 쫓아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탄, 당신이 문제요. 당신이 의인이라면 당신이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들어가면 그 집은 복이 넘치는 거고, 당신이 악인이면 그렇게 섬뜩섬뜩하고 그리고 으시시하고, 이것이 뭐냐면 내가 성령님을 모시고 있지 않고 악령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는 모든 곳은 다 으시시한 거요. 다 어두운 거요. 여러분, 정말 성령님을 모시고 있으면 어느 곳이나 천국이고 어느 곳이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은 기쁨과 감사와 그리고 복이 넘쳐나는 우리가 되어진다. 은혜의 터가 되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악인이냐 의인이냐, 누가 사느냐에 의해서 저주와 복이 갈리고 악인이냐 의인이냐에 의해 가지고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될 수도 있고 마귀가 거하는 악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그래서 내가 중요하구나.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관심 가질 것도 없어요. 항상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정확하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일에 관여하지 말고 자신의 일에만 우리가 치중하고 주님과의 관계에만 우리가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내가 무슨 시간이 있다고 다른 사람에게 이렇쿵저렇쿵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만을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이
은혜와 사랑과 생명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즐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겸손에 대한 말씀을 마지막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그는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대문자 히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비웃으신대요.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현달함은 욕이 되느니라. 그래서 미련한 자가 뭐 지혜롭다, 뭐 자기의 계획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나가는 모든 것은 다 끝은 욕이 되어진다, 멸망이 되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만은 하나님이 경멸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정말 주님 앞에서 겸손한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겸손한 이것이 바로 이웃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간섭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나는 죄인으로서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면서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이게 바로 겸손 아닙니까? 내가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 그래서 우리가 간섭하게 되고 이래라 저래라 우리가 지도하려고 그러고 우리가 머리에 앉아가지고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다 교만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우리는 겸손한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여러분, 지혜로운 자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것을 깨닫고 그냥 그 뜻을 아는 것, 이해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삶으로 사는. 그래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지혜로운 자로, 그래서 사명자로, 그리고 영광의 기업을 받는 정말 우리 두 증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로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현달함은 욕이 되느니라. 그래서 지혜자는 사명자였고 바로 이 사명자는 영광의 기업을 받게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두 증인 사역자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세움을 받고 또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안에서 귀중한 정말 영광의 기업에 들어갈 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작은 책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먹는 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끝까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말씀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영광의 주인공으로 주님 앞에 당당히 드려지고 또 주님의 영광이 되어지기를, 그래서 영광의 기업을 얻는 우리 모두로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중한 말씀, 주님,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나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이 영이 되어지고 이루어짐을 알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그 모든 진리 앞에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주님과 깊은 교제에 그 교통함이 있게 되면 형제들에게는 오히려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전파하고 드러내놓고 나눠줄 수 있는 우리의 정말 충만한 삶으로 주님, 이제는 지혜로운 자로 기업의 영광에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로 세워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